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도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지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정한 남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위기가 닥치기 전에 종말의 상황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리뭉실한 예언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시련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고 맞추고 계십니다. 시리아와 애굽 사이의 전쟁은 약 150년간 지속됩니다. 긴 전쟁의 세월 속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방에 있는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21절부터 31절에 나타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악의 본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21절에 비천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성품이 간교하고 비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하여 아첨을 일삼았고 조카까지도 서슴없이 살해하였던 자입니다. 또 괴율에는 아주 능한 자였지요. 그뿐만 아니라 생활면에서도 아주 난잡한 자였습니다. 세속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자기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게 품위 없이 행동하였고 술을 즐겼으며 창녀들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그에게 에피파네스가 아닌 에피마네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쿠스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 붙인 친구인데 그것의 한 글자를 발음을 바꾸어서 에피마네스라고 부른 그 이름은 미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본뜬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율법에서 그 많은 돼지고기로 희생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였던 자입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의해 비천한 자로 규정을 받게 됩니다. 실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이후 왕의 자리에 올라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등 세상적으로는 존귀하고 탁월하고 영화로운 자였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열하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부귀와 재물, 제왕의 자리를 누리며 살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비천한 자로 여겨져 버림받은 자들 중에 이 자 또한도 한 사람일 뿐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조차 멸시를 받으며 하나님께는 전혀 무가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해로운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은 북방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1차 남방의 애굽을 침략하여 승리할 것과 노략물을 살포를 통하여 민심을 획득할 것을 예언합니다. 25절부터 28절에서는 북방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2차 애굽 침략에서 애굽 왕과 정략적 화친을 맺을 것과 귀환 도중에 예루살렘에 자격 없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대체하여 세워서 모세의 율법을 훼손할 것을 예언합니다. 27절에 북방 왕 안티오쿠스와 남방 왕 필로메토르가 서로를 해하고자 한 밥상에 앉을 것이라 합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한자리에 앉은 그들이기에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마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도 자신들의 마음을 꽁꽁 숨기고 모든 계산과 계획을 세우고 만난 그 자리에서 꾸민 일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머리를 굴려가며 이득을 얻고자 애를 쓰지만 역사는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한계를 지닌 자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려다가 실패하는 그 실패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까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체는 그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북방왕 안티오쿠스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는 애굽을 통째로 삼키려는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안티오쿠스 왕은 애굽에서 약탈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시리아로 돌아가는데 그 시리아로 돌아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에 진격하여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전에서 보물을 약탈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8절에 이어 성경 29절부터 35절에 북방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와 남방 애굽 왕 사이에 제3차 충돌이 다시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때도 안티오쿠스는 유대인을 박해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앞번의 침공을 실패하고 2년 뒤에 다시 애굽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띔의 배, 곧 로마의 함대가 애굽을 지원합니다. 결국 로마의 강한 힘을 알고 있었던 안티오쿠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금 본토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또 예루살렘을 진격하여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구약 외경인 마카비서에 따르면 이때 안티오쿠스는 유대인 약 10만 명 가량을 학살하고 4만 명 가량을 노예로 팔았으며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는가 하면 할례와 제사와 안식일 제도를 폐하고 성소를 더럽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0절 후반절과 31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박해의 정도를 33절을 살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칼날, 불꽃, 사로잡힘, 약탈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당시의 신앙을 지켰던 이들이 칼로 처형을 당하거나 화형대 위에서 죽을 것을 비롯하여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짐을 당하는 것을, 또한 노예로 팔리고 재산을 몰수당하여 살 길이 막히는 등의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왕의 행사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악함과 잔인함이 담긴 그 분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풀고자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닥치게 될 환란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7년 대환란입니다. 이 대환란에 처하게 되면 성도들은 극렬한 고난을 견디다가 못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35절입니다.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 마지막이 올 때까지 지혜로운 자들은 연단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 연단을 받는 가운데 그저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이는 참된 성도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칠 때, 시련이 오면 참된 성도는 시련 속에서 더욱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한 약속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아 더욱 정결함과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극한 환난은, 시련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고통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그 정한 기한이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시련의 시간은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빚어주시는 축복의 기회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마땅한 시민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금강석이 불 속에서 연단되어 비로소 정금으로 빚어지듯이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우리 가운데 주를 믿는 자들이 받을 환난과 핍박은 더 가중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혹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기억하며 그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과 아픔의 연속들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버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상황들, 내 육신의 욕심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 이 욕심을, 이 정욕을 못 박습니다.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주의 그 약속의 뜻만을 바라보며 꿋꿋이 담대히 담담하게 걸어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